시편 2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값이 너무나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무엇인지 온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이념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부가 있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속에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온 땅에 더욱 편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가진 힘과 힘이 맞부닥칩니다. 내 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속에 인생들의 힘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씩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일상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 생에 위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과 기대와 원함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말씀들이 뭔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한 편 한 편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하늘, 자연 만물 안에 드러난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다윗은 감격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주제의 시편들이 쭉 나오다가 시편 19편에 가게 되어지면 다윗은 다시 한번 자연 만물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노래하지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한번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개인의 고통과 탄식과 시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쭉 말해주다가 오늘 본문 29편에서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소재로 해서 또 다른 시편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배열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8편, 19편, 29편 이런 식으로 자연 만물에 대한 주제를 꾸준히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생의 배경처럼 느껴져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또 오게 될 텐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기운까지 경험하는 특별한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죽어있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성케 되는 것을 보는 새로운 국면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시편 8편 말씀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19편 말씀은 너무나 힘있게 쑥 하고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9편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뇌성과 번개를 동반한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 그 큰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연 만물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또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일련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을 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이지만 다윗은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소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 자체가 천사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둘 다를 합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모든 자들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 권세 때문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에게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권세자들을 딱 집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권세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하고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꼭 높은 지위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차원에서 권세와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학벌, 배경, 재산 혹은 인맥과 외모 등등에서 그 모든 것들도 권세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고 얼마든지 이 땅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권능이란 단어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이 땅을 마음껏 살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1절에 말하는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는 전부 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권능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 많은 인생일 뿐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권능 있는 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도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금 온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처럼 힘겨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권세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절절히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시되던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면 네게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고개를 숙여서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라고 크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 분으로 딱 올려놓고 그분을 언제나 내 인생의 1순위에 놓고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마땅하고 내게 있는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건강과 관심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걸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이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혹여라도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만 살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기만 하면, 애쓰기만 하면 내 삶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인생들의 입을 하나님이 마스크로 딱 막아놓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생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인생들아,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오직 온 세상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러니 그분께만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라. 다윗의 이 외침에 꼭 반응해서 하나님만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삼터와 일터에서도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이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비가 이제야 내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온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로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수고하고 살아도 비가 안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는 단지 우렁찬 빗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고 사람의 삶에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영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듣고 있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빗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사라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미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던 바알입니다. 바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줘야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 바알은 가나안 민족들의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늘 바알 숭배라는 유혹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정해진 절기 시간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농사를 지으러 가기만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농사를 잘 짓는, 오랫동안 전문가의 능력과 재능을 축적해왔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말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를 안 드려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우리들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한다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말만 들으면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땀 흘려 살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바알의 원리대로 나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마치 내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바알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알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 세상의 바알이 네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네 필요를 공급하신다.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이다. 오직 이 땅에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쏟아 부어주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수같이 퍼붓고 있는 장대비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바알이 그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필요를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그분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 같고 더 안전해질 것 같고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권세가 있고 탁월한 능력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시면 그 권세와 능력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행불행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하늘문만 닫아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을 다시 생기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 바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분의 땅이라는 거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청년 일부 수련회 가운데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제까지 주었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그 권력, 성, 돈이라는 그 책을 주제로 해서 마지막에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어지면 안전할 것 같고 내 미래도 보장될 것 같고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돈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면서
나의 최선과 성실과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자라나게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권세 있다고 능력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전쟁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들만 조금만 바꿔버리시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예배하며 겸손하게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수고하며 오늘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만 다 맡겨드리고 이 땅 가운데 속에 그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